광야에 거하면서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생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그 사해 동편에 마케루라고 하는 그 성에 어두운 토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그 이복 형제인 헤롯 필립의 아내,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조카였던 헤로디아를 불법적으로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을 인해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를 이제 그 책망하고 그리고 그 죄를 그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에 그 일로 미움을 받아서 이 토굴 감옥 속에 갇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감옥 속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걸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정말 갖은 고생 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한 그런 그 세례 요한인데, 그런데 그가 곤경에 처하고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을 때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열심히 주님을 믿고 또 열심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난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난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또 더불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예방약이 되었던 아니면 치료제가 되었던 뭐가 됐든지 간에 정말 귀한 영적인 약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당연하죠.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 굉장한 그 상실감도 있고요, 서운함도 있고 또 의구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메시아로 오신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내 명예도 버리고 당신을 높이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한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왜 나를 좀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 고통을 고통 겪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서운함이 그 더해지면서 나중에는 의구심까지 드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나? 메시아라면은 이럴 수가 없지. 나를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고 나를 이렇게 정말 그 내버려 두실 수가 없지 하면서 의구심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상심되고 낙심되고 그럴 때,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에 믿음까지도 흔들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극소수의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와 같이 상심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막 흔들려 버려요.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까지 막 드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진짜 나 사랑하시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많은 인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남들이 걷지 않는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는가?
왜 나는 믿음 지킨다고 애쓰고 살아가는데도 힘든 일만 생기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억하세요. 정말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은, 주님 바라보고 걷는 길이라면은 기뻐하십시오.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6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들려주시느냐 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돌아보시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는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지? 하면서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를 즉시 건져내 주시지 않고, 내 앞에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그럴지라도, 내 기대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고, 내 믿음의 회의감을 갖지 않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봤자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몇 사람,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몇 가지 일만 아는 거지, 우리는요, 정말 이 나라 안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 그뿐만 아니고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5분 있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요, 감히 우리 인간이 요것밖에 안 보이고 바로 지금밖에 볼 줄 모르는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할 일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겪고 그러면요,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 나무라지 마세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사는 것도 회의감이 들고, 결혼 생활도 정말로 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있는 소명과 하나님 하는 일에도 정말로 내팽개 쳐버리고 싶고, 뒤돌아서 버리고 싶고, 의문을 갖게 되고, 이게 인생들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서운함, 그 마음속에 의구심, 그 마음속에 정말 상실감,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때로는 상실감도 들고, 때로는 정말 그 서운함도 들고, 때로는 정말 미운 마음도 들고, 때로는 정말 다 버리고 싶은 낭만감, 좌절감도 들고, 믿음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오고, 그럴 때 거기에서 해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기대지도 말고,
사람에게 정말로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내가 이 문제를,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와처럼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된다 그러냐? 아니,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을 까놓으라 그랬다니까. 뱀이 하는 얘기가 안 죽는다. 하나님 좀 지혜로워진다. 그러니까요,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저주 속으로 빨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가지고 나오느냐? 여러분,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세요.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은 그 읽어보세요. 정말 원망 아닌 원망을 막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 대신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러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막. 그러니까요, 세상에 원망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다 지나고는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원망도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오. 예?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다 듣게 기도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들어야 되는, 사람이 들으면은 골치 아파. 응? 예? 어떤 며느리가 한국에서 시집으로 왔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눈빛이 달라져. 저것이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못된 짓 해가지고 저런다 그럴 텐데, 힘들어서 그런다 그럴 텐데, 시어머니 눈빛이 달라져.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속에 서운함도 회의감도 원통함도 뭐가 됐든지 간에 원망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확신을 잃어가는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낸 게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 그 제자를 보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하면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속의 서운함과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의구심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구약의 말씀은 맹인이 보게 되며 걷는 자가 걸으며 걷지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이거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 6절 말씀, 61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메시아가 이런 일을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의구심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 하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때때로 인생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의 회의가 오고 이럴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야 돼요. 말씀 앞에 풀려져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려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떤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로 인생이 흔들리고 그럴 때에, 신앙의 회의감조차 들 때에, 그때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시오. 그리고서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요, 내 마음속에 있던
부정적이고 악하고 또 잘못된 모든 생각들이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데 둘이 낙심해가지고 어깨가 늘어져가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낭망해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옆에 오셨는데 예수님인지도 몰라.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구약의 말씀을,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풀어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서는요, 나중에 떡을 떼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어지고 그리고서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과 용기가 붙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실망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신앙의 의구심이 들 때 여러분 말씀으로 나가세요. 그 말씀 가운데 나갈 때 말씀이 우리를 풀어주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 가운데서 다시 담대하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요,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엘리야지만은 엘리야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 듣고서는요 절망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면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잠자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갈멜산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시는데 그 말씀 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람 왕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고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쫙쫙 이루어져. 그 말씀 보면서요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죽지 아니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있으면, 내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말씀으로 풀어가십시오. 그 말씀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힘을 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했어요. 서운하다 보니까 의구심도 들었어요. 정말 메시아 맞으신가? 또 한편으로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 하시는 일이 못마땅했어요.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얘기했던 거예요. 왜 못마땅했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세례받으러 나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는데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더냐 하면서 막 거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 요한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 하신 일을 보니까 병자나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나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나 전해주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 악한 무리들 로마도 꺾으시고 헤롯도 꺾으시고 자기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을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 구원해 주시는 심판자로 오셔야 되는데 하시는 일이 보니까 병자나 고치고 약한 소리나 하고 사람이나 위로하고 있고 평화나 얘기하고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요, 정말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세례 요한이 몰랐어요. 정말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처음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위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올 때에는 그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왜?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알고 부활도 알고 그 비밀도 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주님의 다시 오심도 알고 환히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의심도 가지고 답답하고 못마땅해하고, 그리고 의구심을 가지며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 머릿속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지도 않고서 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라면 내 생각, 내 기대하는 거 이거 들어주셔야지, 이거 응답하셔야지,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만든 하나님 믿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당장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정말 당장 나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 눈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승리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에게만 이롭고 나한테만 좋은, 잘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성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게 그 성경에 하나님 믿는 하나님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는요, 듣는 것과 보는 것, 듣는 것과 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하는 일을 지금 들었다 그랬잖아요. 본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세례 요한이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구약의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하고는 메시아의 사역에 관해서는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 맞나? 도대체 예수님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연결되어져요.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마음 가운데 무너짐도, 신앙 가운데 의구심도, 못마땅하게 보이던 것도, 흡족하게 여기지 않던 모든 것도 다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현실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을, 내 현재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그냥 보지 말고, 내 기분으로 보지 말고, 나한테 득이 되냐 실이 되냐,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거 안 해요. 오늘 현실을 보고서 그 속에서, 오늘 현실을 보면서 그 문제, 그 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내 살아가는 거 보고 듣는 것과 이 말씀이 연결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사는 게 참 힘들 겁니다. 참 힘들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사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면은요, 인생이 풀리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내 삶에 하나님 은혜를 알고 기쁨이 있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 흐리듯이 땀이 되어서 기도하시는데 돌아와 보니까 깨어서 나와 함께 1시 동안이라도 기도해라 했던 제자들이 또 졸고 있어. 또 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가보니 또 졸고 있어. 에이 망할 놈들아.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책망하고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내가 보고 듣는 것, 내 눈앞의 일들이 말씀으로 풀려지지 않으면요, 보여지지 않고 그 말씀이, 그 현실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 입에서 욕이 나와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더라고. 나쁜 놈.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요, 아니에요. 풀려져요. 못마땅하죠? 미흡하죠? 흡족하지 않죠? 다 풀려지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때때로는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로 못마땅하고 못마땅한 일이 있고 못마땅한 사람이 있고 그런 그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정말 못마땅한 사람,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요, 그건 내가 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라고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섭리와 비밀이 있다.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게 돼요.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놀랍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루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못마땅하고 정말 그 만족스럽지 않고 한 그런 그 사람들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해 못해도 저기에도 분명히 하나님 숨겨진 뜻이 있고 비밀이 있고 계획이 있다. 이거 믿고서 그냥 좀 사랑해 줘요. 그냥 좀 받아줘요. 그냥 좀 품어줘. 그냥 좀 사랑해주고 품어주면요, 나중에 알게 돼. 여기도 하나의 뜻이 있었구나. 참 제가 주일 아침 아니면요, 간증할 일이 많아요. 근데 시간 없어서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정말 자식 새끼도요, 말 안 듣고 정말로 투덜거리고 막 그러죠. 꼴 보기 싫고 그렇죠. 그래도요, 그 자식 품어주고 사랑해줘요.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기도 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 못마땅하고 투덜거리고 힘들게 하던 자식이요, 그 자식 떠나보면 알아. 그래도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이고, 집에 들어가도 적막강산이네. 그제서 아는 거예요. 그제서 알아요. 그 속삭이던 자식이 힘이 되어주네, 기쁨이 되어주네, 내 그늘이 되네. 그제서 아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요, 교회도 제가 섬겨보니까 참 평안할 때는 다 좋은 사람인데 교회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은요, 잘난 사람, 좋은 사람 다 떠납니다.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그런데 투덜거리고 그냥 꼬장꼬장거리고 힘들게 하고 속삭이던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지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요. 오해하지 마시오. 못난 돌이 산을 지킨대요. 잘난 돌은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못난 돌이 원래 산을 지키는 법이요.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더라고요.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옆에 있는 남편, 아내 귀한 줄 아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잡아 볼래요? 난 당신이 좋아. 해봐요. 난 당신이 좋아. 왜 안 해? 세 번째, 그냥 짧게 할게요.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할게요. 하나님이요, 세례 요한이 이걸 꽉 붙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지금 하는 일이 서운하고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그럴지라도 너 그거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지도 말고 못마땅해하지도 말고 믿음의 회의 같지도 말고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이 몰랐던 게 심판보다 회복이 먼저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그 회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꽉 붙잡으세요.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오늘도 예수님 붙잡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꽉 붙잡으세요. 못 보는 자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네 마음에 가장 쓰리고 아픈 것, 맹인에게 있어서는 못 보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에게 걷는 거예요. 문둥병에게는요, 낫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네 마음 가장 아픈 것, 그 쓰린 것, 쓰라린 거, 그거 내가 고쳐주마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꽉 붙잡고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세요. 구하는 대로, 그 구한 그대로 응답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순교했어요.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지만은 더 큰 은혜 주셨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힘으로 애썼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됐느냐 하면은 죄수가 돼서 꽁꽁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감옥에 갇혀서 지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던 모습이 아니잖아요. 죄수로 꽁꽁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로마의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던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던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 갇혀서 로마 시위대, 로마 황제의 그 친위대에, 그 친위대에는 로마 황제의 최측근들, 친척들, 이런 최권력자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사도 바울을 가둬놓은 것을 드나들고 하면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 군사들이 복음을 듣게 돼요. 호송될 때에 그가 만나지도 못했을 헤롯 왕을 만나고 총독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요. 로마 황제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붙잡고, 정말로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